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막막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일을 이제 만나곤 했었는데, 영국에는 안개가 참 많이 껴요. 그럼 안개가 낄 때는 그 운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운무가 많이 끼어서 한치 앞이 보여지지 않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갔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런 때는 이게 멈춰라, 잠시 멈춰라, 그 뜻 아니겠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렇게 안개가 한치 앞이 안 보일 때는 그냥 가다가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그냥 멈춰 있어요. 멈춰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운무가 다 거쳐져서 그래서 길을 가곤 합니다. 사람이 막막할 때, 그 막막할 때 우리는 무언가 막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막막할 때는 같이 한번 하실래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 하면 된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면 그냥 멈추면 돼요. 잠시 멈춰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막하면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려온다 쳐도 그냥 우리는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목회하는 여정에 막막한 적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막막해서 별 생각 다 나요.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나고. 여러분, 이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많이 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이 가슴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와 닿은 적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픈 막막하고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제게 주실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구나. 하나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랬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누가 나를 막아도 기도는 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막막한 순간에 자꾸 염려되는 것을 내 안에서 싸우면서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수없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막막한 길 앞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잠시 멈춰 계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안 보여. 근데 길이 안 보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얘야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따님이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따님과 두 아들은 첫째 아들은 참 성실했어요. 어머니의 속을 단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막내가 중학교 때부터 소년원에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을 뵐 때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 항상 눈물을 흘리세요. 왜? 이 아들이 중학교에서부터 벌써 소년원에 왔다 들랑달랑 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한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권사님의 얼굴이 매우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오늘은 얼굴이 평안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맨날 와서 울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네 아들 네가 바꾸려 하지 마라. 아무리 네가 바꾸려고 해도 그게 바뀌어지지 않고 너만 상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기도만 해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렇게 평안이 오더래. 그래서 정말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몇 년이 흐른 후에 권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또 물었지요. 그 아들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아들이 지금은 안산에 있는 모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요, 권사님이 그 말씀하세요. 제일 많이 속썩였던 아들인데 지금은 이 아들에게 내가 효도를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일 충성스러운 장로가 됐어요. 그러시더라고. 물론 그분의 경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꼭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큰 순종이든 작은 순종이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같이 합시다. 하늘문을 여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왜 염려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돼. 염려는 그냥 맡겨. 그래서 내가 기도하라는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무슨 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려요. 그럼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는 이 땅에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다음 문이 열려. 계속해서 다음 문이 또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해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때 기적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본문은 매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해결점이라고 하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대로 가면 돼. 그래서 저들이 조용하라 그러면 조용하면 돼. 그런데 조용할 수가 없어. 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전하지 마. 그러면 너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대로만 가면 이 사람은 평안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순종 없이는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순종은요, 신앙의 덕목의 어머니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실래요? 순종은 신앙의 덕목의 어머니다. 신앙의 덕목의 어머니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말은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빠가 있어야 돼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빠가 있어야 돼요? 물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정말 꼭 한 분이 있어야 된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제대로 크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없으면 가정은 거의 망가져요. 그래서 가정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덕목에, 순종은 신앙의 덕목에 어머니라 하는 말은 순종이 없으면 내가 무너지고, 순종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순종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사실 순종을 못하게 하는, 늘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게 되면 오늘의 결과를 가만히 자기 스스로가 예측해. 아, 순종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 순종하면 내 자존심 다 망가져. 내가 순종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들어와요. 근데 순종은요,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생명의 결과가 있다. 반드시 생명의 결과가 있어요. 즉각 순종해서 즉각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요, 3일이 걸릴 수 있고 30일이 걸릴 수 있고 300일이 걸릴 수 있고 3000일이 걸릴 수 있고,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가 순종한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맺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셔요. 근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이 아마 이렇게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그냥 마지막 죽자마자 우리 주님이 눈을 팍 떴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함을 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가만둘 수 있겠나?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기절했을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 저들은 모두가 다 이젠 주는 죽었다고 생각해. 그를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나 3일 만에 부활해.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는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부활의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결과를 자기 스스로 예측을 해. 그래서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순종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또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순종은요 언제나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 없이 순종이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순종하려 치면 자존심 다 망가져요. 어떤 때는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려고 보면 나는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수없이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종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해서 그 대가를 치를 때 내게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는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순종은 하늘문을 연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면 이 땅의 문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지금은 웬만하면 제가 집사람한테 져줘요. 근데 과거에는 져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져주려고 하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남편 이 딸 보면 어떡하지? 남편 무시하면 어떡하지? 충청도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뭐 별일 생각 다 들어. 그래서 끝까지 내가 이겨야 돼. 네,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이 잘못했고 내가 잘한 것을 고백을 받아내야 돼. 그게 뭐가 대단하고 중요했는지 지금 생각하면은요, 참 애기 같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 하나 고생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대가 지불하기 싫어서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고, 이게 나만 그래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자고요. 너나 나나 다 비슷하죠 뭐.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면 그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또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되면 죄인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죄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너 기준이 되지 마라. 네가 기준이 되면 그게 죄야. 그래서 너는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오직 선한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준이 되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너 사는 길이거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요.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죽은 자들이 허다해요. 이미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평생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기준은 죽는 것. 같이 합시다. 내 기준은 죽는다. 내 기준은 죽는 거요. 내 생각은 죽는 거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는 일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부활인 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26절, 27절, 28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뭐하다가? 끌어다가 어디 앞에 세웠어요? 공회 앞에 세우니. 근데 그 공회 앞에 누가 있냐면, 내 앞에 누가 있냐면, 시작.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냐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대제사장 앞에 서 있습니다.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조직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백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 대제사장 앞에 서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내가 엄히 경고했잖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엄히 경고했잖아. 이 말의 뜻은 네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하면 너는 죽음밖에 더 있겠나? 조용히 있으면 너 살 수 있는데 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지금 이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이 세상에 언제나 그렇습니다. 저들만 지금 이 사도들만 공회 앞에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공회 앞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29절 같이 봐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의 뜻은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는 사람의 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 사도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소리를 덮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를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이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요. 얼마나 많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세상 소리를 덮지 아니하면 결단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해요. 근데 방주를 지으면 바닷가에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바닷가에 지으라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짓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수없이 들려올 거예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미친 사람 봐. 저 사람이 제정신일까? 미친 사람이지. 이렇게 수많은 조롱소리가 그에게 계속해서 들려와도 이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 조롱의 소리를 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야.
100년 넘게 이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노아를 통하여 가정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노아뿐만 아니에요. 임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는 길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세상의 소리도 함께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말씀드렸어요. 97세 되신 권사님이 성경을 한글과 영어와 중국어로 3개를 쓰시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만큼 성경 다 쓴 후에 담임 목사님에게 그걸 가지고 왔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귀해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이걸 제본에 드렸대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권사님을 뵈면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 같아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요. TV 키면 세상 소리, 나가면 세상 소리. 그런데 연세 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복이 아니겠어요? 나이 들어서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말씀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저는 집사람에게 늘 고마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내 설교가 뭐 그렇게 대단히 듣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일에 1부에서 3부까지 다 참여해서 설교 들어요. 그리고 그냥 메모를 했어. 그럼 3번 들었으면 내가 그러거든요. 3번 들었는데 또 들을 거 있나? 월요일이면 제가 볼 때 적어도 2-3번을 또 들어요. 또 들어. 화요일이 되면 또 들어.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또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사모님 내가 보니까 형편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니까 저 정도 사모 역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제가 볼 때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순종의 첫 걸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근데 그 들려지는 건 세상 소리를 덮으셔야지 세상 소리가 안 들릴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냥 순종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고향을 떠나는 게 어디 쉽겠어요? 내가 살던 곳 나이 들어서 떠나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했다. 떠나라 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에 그 말씀이 덮어버리니 그는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같이 합시다. 복의 근원자가 됐다. 복의 근원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자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어요. 그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될 일이에요? 너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 나팔 불면서 돌아라. 그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는 7번을 돌아라. 그러면 무너져.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장벽은 무너진다. 장벽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장벽은 무너집니다. 프란시스가요, 제자들이 이렇게 따르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이 배추를 가지고 거꾸로 심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메시아 성가대 배추 거꾸로 심으라고 하면 심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에?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생각의 이치와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배추로 거꾸로 심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벽을 무너뜨리세요. 아버지께 순종하면 무슨 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면 이 땅에서 다음 문이 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모두가 다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망갔던, 내가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은 결국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길은 부활이 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저들이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으셨던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저들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오셨잖아요. 그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길은 생명과 부활입니다. 생명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살아가십시다. 생명과 부활. 때때로 순종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기라. 그게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종은 무슨 문을 열어요? 하늘 문을 엽니다. 하늘 문을 열어요. 순종은 신앙 생활의 덕목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세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수없이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소리를 덮을 만큼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부활의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뭐랬죠?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낳는 이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 내게 내주해 주시고 내게 충만케 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순종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은 지고 십자가로, 세상은 지고 십자가 오네. 세상은 지고 십자가 오네. 뒤돌아서지 않네. 다시 한번 세상은 지고 십자가 오네. 세상은 지고 십자가 오네. 세상은 지고 십자가 오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순종은 하늘문을 열며 순종은 신앙인의 덕목의 어머니 같은 것.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순종해야 할 자리에 지금 할 일을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가 덮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가 잡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오니 성령을 강구하고 성령을 충만케 하사 부활의 생명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순종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닫혀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장벽과 문들을 열어가는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존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